오늘은 누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읽은 것이 요즘에 생각이 나가지고요, 다시 제가 그 기사를 꺼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의 타이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에게 3만 원을 갚은 청년,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를 여의고 이제 형과 함께 살다가 형마저도 이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고아가 돼가지고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이 청년이 30살이 넘었는데도 한글을 못 읽어요. 그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청년이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그 동네에 있는 노인정에 몰래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것도 13번씩이나 들어가서 뭐 했냐면은, 너무 배고프니까 그 경로당 안에 그 쌀독이 하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쌀독에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한 숟가락만 떠가지고 떠가지고 그거를요, 경로당에서요 밥을 해 먹었대요. 밥을 해 먹으면서 밥만 먹으니까 뭐 하니까 냉장고에서 김치를 하나 꺼내가지고 밥하고 김치를요, 배고파가지고 그걸 먹었다 그럽니다. 13번씩이나.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먹고 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밥을 자기가 먹으니까. 그러나 이 청년이 밥을 다 먹고 나면요, 설거지를 했다 그러면 설거지 다 하고 나서 또 미안하니까 경당을 다 청소를 했대요. 밤에 들어가면 새벽녘까지 청소하고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자꾸 쌀독이 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이 CCTV 보니까 어떤 청년이 막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힌 겁니다,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경찰에 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사가 물어본 거예요. 인생을 물어보니까 부모님을 잃고 형과 함께 살아가는데 형마저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고아로 살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경로당에 가지고 그 밥을 훔쳐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가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을 이제 복지근로공단에 연결시켜줘 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 청년이 또 배고파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까봐 이 형사가요, 자기 돈에 있는 3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청년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청년에게 줬던 그 3만 원이 이 청년의 인생을요, 바꿔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눈물 흘리면서 그 3만 원을 딱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 청년이 그 근처에 있는 청가물 시장 가가지고 그때부터 일당일 했다 그러면 일당 해가지고 이 청년의 꿈은요, 빨리 이 돈을 갚는 거래요. 그래서 한 20일이 지나가지고 이 형사가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이 이 경찰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들어왔나 생각했더니, 자기가 일해가지고요, 돈을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3만 원 빌린 걸요, 꾸깃꾸깃한 거를 펴가지고 갚으러 왔다고. 3만 원을 줬다 그럽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 노인정에서도 이 청년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정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십시인반 돈을 모았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구속됐으니까 이 친구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딱하니까 탄원서를 써주고 돈을 막 모아가지고요, 50만 원을 모아가지고 경찰서에 줘가지고 이 청년 꼭 줘가지고 이 청년 꼭 감옥 못 가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기사거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가 알려졌는데, 제가 이제 그 후에 이 기사를 읽었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 그 신문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 청년이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형을 잃은 뒤 내 멋대로 살겠다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한테 손 내밀어준 그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3만 원이란 작은 금액이지만 저한테는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 돈이 값어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동안 아무도 손을 안 내밀어줬는데, 자기가 잡혀가지고 경찰서 갔는데 형사가 3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만 원 그 청년에게는요, 30만 원보다 더 크고 300만 원 더 큰 가치가 돼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는요, 열심히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형사가 건네준 3만 원과 또 그걸 갚겠다는 이 청년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이 담당 형사의 마음을 제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마음으로 줬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형사가
그 청년을 바라볼 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를요 선뜻 자기 돈인 3만 원을 그 형제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적인 마음을 하면 이게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건넸던 3만 원의 가치는요 3만 원이 아니라 더 큰 가치가 돼가지고 그 청년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사가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이런 기적을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기사를 다시 꺼내서 읽었냐면은 최근 제가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신방을 이렇게 쭉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을 신방 가다 보니까 가정마다요 눈물 없는 사연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보면 그냥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뵐 때는요 너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하고 보이고 참 괜찮아 보이는데, 물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 괜찮은데 제가 신방 가서 만나 보니까요 그 내면 안에 눈물이, 제가 신방 가다가 어느 분 가정 갔는데 그냥 되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눈물 나는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분이요 살아 있는 것이 기적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벌써 먼 짓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가 아빠니까, 자기가 엄마니까 새끼들 놔두고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드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게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계속 오는데, 제가 신방을 다 마치고 교회 사무실에 와서 오늘 신방 왔던 분들을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오늘 만났던 모든 성도님들 꼭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냐면요, 제가 지금 갓 부임해가지고 여러분 신방 다니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처음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이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어질까 봐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눈물 나는 인생이었고 정말 힘든 인생이었는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고 여러분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똑같은 일을 제가 듣고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굳어질까 봐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도를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분들 옆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럼 저는 다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들을 바라봤을 때, 성도를 바라봤을 때 내 눈에 눈물이 멈추면 그때가 목사 그만두는 날입니다. 나에게 목사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성도를 봤는데 울지 않는 목사, 성도를 바라봤는데 안타까움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그때 저 목사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가지고요 신방을 갔다 올 때마다 다 언제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실까? 또 그분은 어떻게 인생 살았을까? 그냥 어떨 때는요 정말요 다시 생각해봐도 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혹시 내가 이게 그냥 목사니까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만 해봤습니다. 목사니까 의뢰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주고 의뢰 찾아온 분들을 신방 가고, 혹시 목사란 타이틀 때문에 내가 이런 건 아닌가? 만약에 제가요 목사란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저는 가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꼭 목사라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 생기고, 목사가 아니면 이런 마음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한 인간으로서 누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눈에 눈물이 메마르는 그런 인생,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 먹냐면요, 저는 좀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죽고 나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요 저한테요 물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지었니? 너 얼마나 큰 일을 담당했니? 얼마나 많은 사역했니?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 물어볼 것 같아요. 뭐냐면요, 너 한 영혼에서 울어봤니? 이거예요. 너 그 성도의 아픔을 네가 한번 느껴봤니? 저는 그 말을 물어볼까 봐 저는 또 어쨌든 좀 겁나요. 내 안에 그렇게 대답할 말이 없을까 봐. 여러분,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요, 기적을 나타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3만 원을 건네주는 그 형사의 마음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동정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동정심. 여러분, 근데 동정심 하게 되면은 이 한국 사회에서는 동정심이라는 말이 좀 잘 이게 우리가 선뜻 좋은 이미지로 안 다가와요.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을 아이고 여러분 동정합니다, 아이고 동정심이 생기네요, 그러면 자존심이 막 상합니다. 어떤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한마디 말하면 우리 막 이런 말이죠. 너 지금 나 동정하니? 동정하니? 이런 말 있잖아요. 너 같은 동정 필요 없다니까? 동정하니? 이 동정심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말로 들려지기 때문에 동정심이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정심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럼 어떻게 동정심이 헤세드, 긍휼의 마음이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와 동정이라는 단어는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틀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공감은요, 내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며 내가 그 마음을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공감은요, 내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해요? 마음으로.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근데 동정은 틀립니다. 동정은요, 어떤 거냐면요, 그런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런 마음 속에 행동까지 플러스된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동정이에요. 동정.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까지 가는 삶, 이게 헤세드이고 이게 동정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헤세드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삶을 통하여 체험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요, 점점 사회가 지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마음이 있으니 이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가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정심이 아니었다면요, 여기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아니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살고 그냥 지옥 갈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가 하나님은요, 마음만 아이고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아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긍휼이 사라지는 건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내가요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긍휼의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동정심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만이요 우리 주변에요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제가 이 긍휼의 마음, 이 헤세드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을 봤더니 이 본문에요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자기 병을요 나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와 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나은 거거든요. 저는 이 중풍병자를 보러 보니까 친구들이 그를 메고 왔을 정도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요 아마 가족에도 버림받을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몰라요. 고아일지 모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3만 원 받는 청년 같은 그런 인생인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풍병.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를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메고 예수님에게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중풍병 환자가 4명의 친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갔더니 그 안타까운 마음을요, 예수님이요, 그걸 뭐라고 평가한 줄 아십니까? 그걸요,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봤대요. 믿음. 저는 이 믿음을요, 오늘 뭘로 풀어보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헷세대 마음, 그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요,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긍휼한 마음, 헷세대 마음이 있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헷세대 마음이 회복되는 거,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이 행동하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단순한 행동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운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게 긍휼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요, 단순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단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도요, 막 복잡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얘는 복잡하면요, 힘이 분산됩니다. 마음이 나눠집니다. 악한 마귀는 꼭 우리들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복잡하게 만들고 분산하게 만들어서 원래 그 의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요, 모든 일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싱글 포커스, 여러분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싱글 포커스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사역에 풍성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가 여러분 강력해졌습니까? 언제 여러분 사역이 풍성해졌습니까? 많은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요, 그 단순한 믿음이 역사를 만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물어보십시오. 모든 정답은 다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답인 거. 주님께 나가면 이 친구가 해결될 수 있다.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요, 단순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단순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나가면 나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거기서 끝을 냅니다. 내가 이만큼까지 하지 않았냐, 이 친구를 여기까지 메고 오지 않았냐.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까지 했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긍휼한 마음, 헷세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쉽게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다 침상을 내려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친구를 내려줬다는 것이죠. 이 행동을요, 예수님이요, 탓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쾌한 일이고 이것이 불의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뭘 했겠는데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봤대요. 믿음.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행동하는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지키자 그러면서 우리가 3가지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가족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이 감사를 실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건 뭡니까? 사랑의 기프트 박스, 그 빈 상자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빈 상자 주면 좀 죄송했어요. 교회에서 뭐라도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된 게 맨날 빈 상자만 들어가지고 성도들 보고 채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200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드릴 때 저는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0개 안 들으면 어떡하죠? 200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박스가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박스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여러분 그 기프트 박스, 사랑의 박스에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굶주리는 아이들, 다문화 가정에 굶주리는 아이들, 인천의 그 라면 사건의 형제처럼 죽지 말라고, 배고파도 죽지 말라고, 라면 끓여 먹다 죽지 말라고 우리가 사랑을 담았던 거기에 저도 담아봤더니요, 여러분 제법 이게 돈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담으셨어요? 제가 요만한 박스 담는데 담아봤더니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청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얼마인지 얘기해 줘야 된다고, 신고한다고, 보고한다고. 그래서 제가 3만 원, 5만 원 대충 해서 4만 원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4만 원인데 200 받으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우리 800만 원어치 여러분 했던 거예요. 뭐 여러분 돈이 많으시니까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800만 원 했다고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성도들 너무 내가 부담 준 거 아닌가? 근데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요, 넘치도록 갖다 달라십니까? 박스가 적다고 저한테, 목사님 내년에 더 큰 박스 해달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 제가 믿음 없어가지고 200개만 하도 너무 많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더 큰 박스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요. 저는 그 동구청 직원에게 믿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더 많은 애들 못 살려가지고. 동구청에 여러분, 이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해가지고 애들끼리 밥해 먹는 아이들이 있대요. 엄마 올 때까지. 걔네들이 자그마치 230명이래요. 230. 우리 동구에만. 우리 거기서 100명밖에 못 도와준 거예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 아이들 100명밖에 못 도와준 거예요.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동구청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것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랑을 들어가서 줄 테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랑을 이게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논아줄 때 그분이 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데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뒤에는 안 보여주고 이게 그 직원이 주는 것만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엔 저는 그 아가씨가 그 대상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 동구청 직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주는데 그분이 말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했대요. 이렇게 먹을 걸 주는 데가 없었다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우리 아이들 나 없는 동안 이거 끓여 먹으면서 버틸 수가 있대요. 한 달이라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러분의 마음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친구에 같은 긍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줬던 그 햇셋의 마음은요, 이 아이들을 살릴 것이고요, 이 아이들은요 3만 원의 청년이 그 3만 원 받아가지고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이 기프트 박스 받은 모든 아이들이요, 다시 한번 이 땅에 희망이 있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따뜻한 사람이 살고 있고, 내가 그런 은혜 받았으니 나도 그걸 갚으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요, 저는 이 아이들이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굴 통해서 일을 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 햇세대 마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중풍병자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요 3만 원 없어가지고요 노인정에 들어가서 김치와 밥을요 훔쳐 먹을 때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햇세대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마음속에만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공감으로 끝내지 마시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그마한 햇세대의 사랑이요 오늘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가고, 여러분의 긍휼한 그 마음이요 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이 되는 그런 일이 되어서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햇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리고 삶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 교회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햇세대 마음, 긍휼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을 가진 인생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이, 자그마한 수고가, 자그마한 사랑이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삶이요 중풍병자를 살려내는 좋은 친구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목회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맞을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우리 성도님의 삶을 몰랐던 건 아닌가? 눈물 나는 삶은 오늘도 지나가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어가지고요 오늘도 긴 한숨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요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울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꼭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려달라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계속 생각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핫세드의 마음. 여러분, 저는요, 이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여러분 삶이요, 하나님 마음 알아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